지난주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셨고,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소금이다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라 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원래 그 소금,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 할 때 그 세상은 원래 테스게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라, 우리 한글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똑같지만은 그거를 헬라 원어로 보면은 놀랍게도 틀린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 할 때는 이제 앞에가 세상이 테스게스인데 뒤에 있는 세상은 세상의 빛 할 때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데 큰 의미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런 한글이나 이런 건 우리가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영어든 뭐 독일어든 중국어든 한국어든 번역된 성경이고, 원래 구약에 쓰여지는 히브리어와 신약에 기록된 원 오리지널 헬라어의 그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가를 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세상은 그래서 땅이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도 우리말로는 세상이라 똑같이 번역했지만 원래 정확한 번역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해야 그게 직역인 겁니다. 그게 땅이라, 이게 영어로 earth라는 거 있죠. 그런 의미고, 뒤에 있는 이제 세상은 좀 이제 우주, 요새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지금도 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긍정적인 단어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즉 죄가 관영하다, 죄가 지배한다, 죄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죠?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세상에 부여한 원리와 다르다,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이렇게 긍정의 의미를 둘 수 없는 게 세상이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란 단어를 꼭 이번에 발견해야 되는데, 그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인간이 망가져요. 요한 1세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같은 데는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상은 절대로 긍정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면 세상이 긍정의 의미가 아닌 말이 염세적으로 사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심판하실 세상에 심판을 유보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일단은 결정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심판 받아야 되는 세상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을 유보하면서, 없는 게 아니고 유보된 거예요. 그래서 유보된 세상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세상을 우리가 선하게 보면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전에 코로나 있었는데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막 이렇게 완전히 만연할 때는 사람들이 다 코로나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만 코로나 위험한 거 아니라고 말하면은 뭔가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때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이 세상이 선하다고 보면은 그거는 안 맞는 거라. 암은 악하잖아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병 안에서, 물론 내가 암에 걸렸다면 내 암과 함께 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암과 함께 더불어서 감사하며 걸어는 가겠지만은 암이 선한 건 아니죠. 우리 안에서. 그러면 암은 이제 어쨌든 우리 질병에 나쁘다 그러면 암은 나쁘게 보는데, 이 암이 얼마나 좋은 건데. 만약에 어떤 도덕적인 판단도 똑같죠. 죄가 여러분 다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죄. 특별히 강도가 좋다는 강도, 강간.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 단어들인데, 그런 거를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악하다. 강도가 악한데, 이거 강도라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강도짓도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걸 그렇게 악하게 보냐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듯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신 것을 악하다고 봐야지, 그 악한 세상을 자기가 이게 오죽하면 하나님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을 내가 계속 선하게 보면서 하면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구별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무서운 거구나. 그럼 조심하고 구별해서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대로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구별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그거예요. 왜? 주님은 한 번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설계하실 때, 구원을 설계하실 때, 구원의 설계자잖아요. 여러분 집을 이렇게 설계할 때 집을 이렇게 짓는 설계자가 건축 도면 그리듯이,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설계하실 때 만약에 심판을 하시기로 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노아의 방주처럼 바로 그냥 심판하면 됐는데, 근데 세상을 구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낸 게 아니고 아들을 보내거든요. 아들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는데, 그걸 보낼 때 하나님은 한 번 보내서 끝나는 게 아니고 2번 보내시기로 하셨다 그거야. 인간의 몸으로 한 번 와서 몸으로써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고, 이분이 그대로 다시 승천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그러니까 2번 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초림 오고 재림 오고, first coming 있고 second coming 있고, 2번 와서 이제, 그럼 2번 온다는 말이 오면 두 번째는 왜 오시겠냐. 두 번째 오시는 것은 결국 믿음 있는 자들의 구원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이란 단어를 기억할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세상이 악하구나. 그래서 악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악한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로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라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에 대한 부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죠? 경건하게 사는 자들,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키우시겠냐?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그 믿음의 꿈을 갖고 바울처럼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표대로 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들로서 잘 양육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꼭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여튼 인간은 망가져요. 우리가 또 보통 그러잖아. 아유, 저 세상 사랑하다 저렇게 된 거라. 세상 길로 가고. 하여튼 세상길, 그죠? 우리 찬양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선 방황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 대신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라는 거, 세상 길로 가지 마시라는 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 스탠스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 오늘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한 거죠. 세상이 만약 밝으면은 이미 밝은 빛이 있는데 뭐 빛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자체가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이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캄캄한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둡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탄은 뭐 미혹의 영이 되기도 하고 거짓의 영이 되기도 하고 불의의 영인데, 이 사탄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다. 그 이 사탄이 세상의 어둠을 지배하는 지배자예요. 지배자. 어둡죠.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항상 어두워요. 왜? 어둠이 역사하거든요. 그는 어둠의 세상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계속 어둠을 가져오고 어둡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이 만물 창조하실 때 꽃과 나무를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냐?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게 첫 번째예요. 빛이란 말을 오르라고 하거든요. 오르. 그래서 그 유대인 여자들 보면, 이스라엘 여자들 보면은 그 이름에 오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뭐 무슨 오르, 빛이다.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Let it be the light.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그랬죠. 빛. 낮의 해로 낮의 빛을, 밤의 달로 밤의 광명체를, 큰 광명체 2개를 만드셔서 그래서 빛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둡게 하거든요. 캄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어두워요. 캄캄해지는 겁니다. 가정의 어둠이 그 가정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살아가기 쉽지 않은 텐데, 음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이 음란한 세상에서 이들이 어두워질 수 있겠죠.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계속 어둡게 하는 겁니다. 가정도 어둡게 하고 젊음의 때 그 젊음들을 어둡게 하고 우리 인생도 어둡게 하고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고 이 사회를 어둡게 하고 다 어둡게 만들어요. 캄캄해지는 거죠. 얼마나 이 나라도 어둡게 하고 캄캄한 거예요. 어둡다. 그래서 주님이 이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 어둠의 캄캄한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빛이죠. 빛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데, 예수의 빛을 우리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빛의 본체는 예수기 때문에 예수가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은 아니지만 이 빛 대신 주님이 왔기 때문에 이 빛의 근원된 이 빛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거울에다가 빛을 비추면 거울이 탁 받아 반사하듯이 우리는 내 자신이 빛은 아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을 때 이 빛이 나를 통해서 빛이 나가거든요. 빛이 나갑니다. 나에게서 나가지만 빛의 근원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너는 빛의 반사체라 그 말인 거죠. 빛은 하나님이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 빛,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꼭 빛으로 인식을 꼭 해야 하고, 빛, 처음부터 하나님 빛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요한일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그에게 다니는 자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빛이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죠.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빛. 그 너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정체성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으로 말미암아 이 짠맛을 잃지 않아서 목마름, 갈증, 너무 갈증 날 때 그냥 얼음 넣어가지고 그냥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뭐 콜라나 사이다나 주스나 이렇게 시원한 그 한 잔 이렇게 들이키고 싶듯 갈증이 막 일어나듯, 내가 세상의 소금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가 소금과 같은 게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도 소금, 모든 게 소금이 들어가니까 이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갖거든요. 교회 나가고 싶고 이상하게 성경도 읽고 싶고, 나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닌데 막 성경을 공부도 하고 싶고, 막 성경을 막 읽고 싶고 막 찬양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갈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갈증이 일어날 때 사람이 제일 충만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태가 이제 영혼의 갈증이 일어날 때인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막 영이 갈급한 순간은 시험, 못 이길 시험이 없어요. 다 이기는 거죠. 뭐 천만 가지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갈증이 없을 때 그냥 무기력하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증을 일으키는 존재가 소금인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두움을 밝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죠. 이렇게 눈이 있다고 해서 보는 건 눈으로 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있어도 보는 건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못 봐요. 여러분, 불 다 끄고 깜깜해 보세요. 제가 이 책을 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빛이 와야 보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게 하란 뜻이에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보여야죠. 보이게. 당연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오늘 뒤에 본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로 말미암아 자꾸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뭐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나, 이 사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인데 내가 지금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형제를 보고 있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형상 아름다우니,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깜깜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그러나 빛이 올 때 보이잖아요. 이게 글자도 보이고 책도 보이고. 우리가 세상에 캄캄한데 비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안 보였는데 여러분이 사무실에 탁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무실에 여러분과 1년, 2년, 3년, 5년, 10년 일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데서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비치기 때문에 빛이 탁 켜지면서, 불이 착 켜지면서, 빛이 오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내가 죄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삶의 목표가 보이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막 뭔가 보여요. 빛이 오니까. 아, 이런 것도 있었네. 딱 보인다. 그런 거예요. 어두움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어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내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한번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셔서 나중에 한번 잘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어두움의 특징은요, 첫 번째, 내가 안 보여요. 캄캄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깜깜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밥 먹다 보면 여기 여기 김치찌개 여기 뭐가 묻을 수도 있고, 밥풀이 묻을 수도 있고, 여자분들 화장하다 보면 잘못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깜깜하니까 내가 안 보이죠. 내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단 말은 나를 돌아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현재 영적 상태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어두움이 있다 보면은 완전히 내 자신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기 밥 먹고 나서 여기 김치 자꾸 다 묻고 있고, 안 보이니까 나를 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둠이 오면 다른 사람도 안 보여요. 나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타인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의 슬픔도 안 보이고 그의 아픔도 안 보여요.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슬픈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데 그 슬픔이 안 보입니다. 그의 아픔, 그의 고통, 서퍼링이 안 보여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보일 때 중보기도도 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안 보이죠. 어둠은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해요. 안 보이니까. 누군가의 배고픔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목마를까, 안 보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아, 진짜 외롭겠다, 진짜 슬프겠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완성이 되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캄캄하면 안 보이죠. 내가 안 보이죠. 다른 사람이 안 보이죠. 타인이. 그리고 어둠은 세 번째,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건 뭐냐면 관계가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엄마인데도 엄마를 못 알아봐. 안 보이니까. 엄마야? 맞아? 진짜야? 아빠야? 맞아? 왜? 안 보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봐요. 어둠은. 즉 모든 좋은 관계들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어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족이 파괴되고 모든 게 파괴됩니다. 안 보이니까요. 캄캄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둠은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어두우면 움직이기가 어렵거든. 우리 성경에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러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베풀잖아요. 그죠? 10가지의 재앙. 열이란 수준은 이제 완전 숫자, 7이란 수 완전 숫자인데, 자,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 사실은 10가지 재앙이지만은 그 10번째 재앙은 이제 그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피가 없으면 이제 심판을 받고, 피가 있으면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열 번째 재앙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재앙이라는 의미보다는 심판의 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장자가 죽는 거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6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파사,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열 번째 재앙은 사실은 재앙이라기보다는 심판의 실행인 거고, 실질적인 재앙은 아홉 번째가 끝인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아홉 번째는 재앙이고, 열 번째는 이제 그 재앙에 따른 심판의 실행이란 말이니까, 그게 진짜 장자가 죽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피가 있는 곳에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첫 번째부터 이제 아홉 번째, 우리 첫 글자 따면 쉬운데, 피 계리 도구 매혹류 하면 이제 외우시면 돼요. 피 개그리 독종, 피 계리 독종, 우박, 메뚜기, 그쵸? 우박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흑암이거든요. 흑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앙의 마지막이 뭐냐? 피로 시작된,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시작했던, 그러니까 나일강의 피는 이제 나일강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그 애굽의 젖줄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애굽의 젖줄을 파괴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흑암이거든요. 이게 흑암이에요. 보세요, 여기 주님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 위에 뭐가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다크네스가. 이게 그 흑암이란 말은 호쉐크란 말, 히브리어로. 그냥 이 호쉐크, 어둠이 흑암. 근데 이게 그냥 어둠이 아니고 흑암이라고 했잖아요. 흑암. 그러니까 캄캄함의 정도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흑암은 뭐냐면은 태양을 이런 낮의 태양은 말할 것도 없고 별빛과 달빛도 없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달빛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달빛도 별빛도 햇빛도 없는 완전한 빛의 부재 상태.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 완벽한 흑암의 상태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있게 하라. 얼마 동안? 3일 동안, 72시간 동안. 아마 그 72시간이 그들에게 아마 지옥과 같았을 거예요. 72시간이. 진짜 빛이라고는 반딧불도 없는 거예요. 반딧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히 깜깜한 게 아니고 달빛도 별빛도 햇빛도 반딧불도, 빛이라는 건 아예 없는 흑암이야. 저 호셰크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완벽한 흑암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흑암이. 그러면 저 흑암이 있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지간히 뭐 보이는 게 아니고 아니 별빛이라도 밝지. 그게 없는 상태.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더듬는다는 게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왜? 흑암이 오면 더듬습니다. 왜 더듬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여러분, 제가 요 밑에 강단에 계단이 있잖아요. 요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우리 집사님들께 만약에 이렇게 앞에 계신 집사님께 제가 간다면은 집사님들 저기 계시는구나. 그럼 제가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고 가면 집사님들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완전히 kamkam하면은 저기 계단이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어떻게 가다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발도 하나씩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가다가 이렇게. 저기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래. 흑암이 오면요, 더듬는다는 게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데. 이게 계속 나와요. 그 다음도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캄캄한 흑암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저런 단어에 꼭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 보실 때. 캄캄한 흑암, 그러니까 완벽한 흑암이야. 빛이 반딧불조차도 없는 빛이라고 하면 그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캄캄한 흑암이 얼마 동안? 3일 동안. 그렇죠? 3일이에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예외가 없었죠. 3일 72시간 동안 애굽 온
온 땅에 있어서 그 보세요. 그 세 번째,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다. 엄마 아빠도 못 알아봐. 깜깜했어.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야? 엄마 맞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나 이쪽에 있어. 얹어. 왼쪽? 오른쪽? 아니 왼쪽 그 집 저쪽에 있잖아. 뭐 소파 저 끝쪽에. 그쪽에. 엄마. 아빠 어디? 아빠 맞아? 아빠야 아빠. 서로를, 그랬죠. 세 번째, 서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다 파괴된 상태에서 모르는 거야.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 네 번째 줄 보세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다 그래. 저기 무슨 말이에요? 깜깜하니까 자기 처소에서 한 발자국도 일어날 수가 없는가. 어디 물을 먹고 싶어도 도대체 물이 어디 있는지, 아이고 이거 어디 가지? 물이 어디 있더라. 그냥 집은 공간에 감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 더듬으면서, 이 물이 냉장고 그 정수기가 어디 있었더라, 이렇게 대충이라도 감이라도 가야 될 텐데, 모든 활동이 어려우니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 완전히 깜깜하니까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 맨 끝에 보세요. 놀랍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는, 예수를, 하나님의 빛 앞에서 빛이 있었더라 그랬죠. 캄캄한 흑암 중에 빛. 그래서 주님이 너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걸어가는 물리적인 세상에는 뭐 가로등도 있고 온갖 뭐 네온 사인가 뭐 이런 게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땐 세상은 지금 출애굽기 11장이라 그거지. 영적 상태는, 하나님 볼 때 세상은 캄캄하게 어두운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해서 빛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어서 빛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볼게요. 자, 여기에 보세요. 같은 말 나오죠. 신명기에 보세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더듬는다고 그랬죠. 오늘 저 더듬는다는, 이게 그냥 있는 걸 이렇게 더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분이 캄캄하니까 더듬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도 여기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뭐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쭉 꽉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앞을 못 보는 맹인분들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갖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해야 되는 이유는 안 보이니까, 물건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맹인이 안 보이니까 더듬는다 이렇게 계속. 이 세상 자체가 캄캄하기 때문에 흑암이 있으면요, 이렇게 늘 이렇게 더듬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백주에도 더듬는다. 어두워요. 도대체 그러니까 삶의 꿈도 없고 목적도 없고, 왜 돈을 버는지, 왜 일을 하는지, 뭘 위해 사는지 그냥 다 캄캄하기 때문에 순간의 쾌락, 순간의 정욕,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백주에 더듬고 그 길이 형통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구절도 볼게요. 비슷하죠. 욥기에도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 물리적으로는 대낮이지만은 우리 마음에 너무 힘든 일이 있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영적인 그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은 대낮인데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대낮인, 이렇게 난 12시가 됐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힘든 일 겪어보신 분 알죠? 캄캄하니까 이렇게 밝은 대낮이 또 안 보여요. 그렇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달리다 그러면 창에 그러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대낮인데도요, 너무 가정의 삶에 힘든 일이 오니까 앞이 안 보여. 두 눈을 떴는데도 안 보여. 여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대낮인데도, 그러니까 대낮에도 더듬게 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응?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환난을 겪는 삶과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야, 여러분. 빛이 없으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사는 게 너무 여러분 삶이 힘들면 있잖아요. 너무 삶이 힘들면 살아가는 게 형벌이야.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형벌처럼 느껴지는.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게 하나도 기쁨이 없고 형벌처럼 느껴져요. 숨을 쉬고 사는 게 너무 축복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목표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이 축복이 될 텐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형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늘 이렇게 더듬고 살아가니까, 더듬는데 보이는 게 뭐 꿈이 보입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 삶이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술도 안 마셨는데도 마치 그냥 비틀비틀거리면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도 볼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많이 봤는데,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져라. 그래 자꾸 근심, 또 이런 것들이 오면 걱정거리들, 막 돈 걱정해야 되고, 사업 걱정해야 되고, 자식 걱정해야 되고, 걱정들이 몰려면 자꾸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첫 번째가 너가 빛이라는 거를 붙들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의 빛 때문에 어두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어두워지고, 만 여러분의 아내가 얼굴이 어두워져도 생각해봐요. 여보 왜 그래? 응? 남편이 어두워지고, 아이들도 그 젊은 날에 20, 30대 얼마나 피어나낼 때 애들이 늘 어둡고, 가정도 어둡고, 사회도 다 그냥 어두워지고, 이 사회가 너무너무 어둡잖아요. 그 뭐 월드컵이 뭐라고, 월드컵도 지고 나니까 한층 더 어두워진 것 같아요. 진짜로 느낌이 뭔가 그냥 다운된 것 같아, 나라가. 독일도 떨어졌거든요. 응? 독일이 떨어졌는데 파라과이한테 져갖고 승부차기 떨어졌는데 32강 떨어졌어요. 얼마나 이 선수들과 나라가 실망했는지 뉴스를 봤더니 그 독일 축구협회를 독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더라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보세요, 압수수색을 했다니까. 응? 나라가 운동경에 하나가 져도 다운된단 말이에요. 이란하고 미국도 전쟁하고, 경기도 힘들고, 기름값이 뭐 천정부족. 요새 조금 기름값 떨어졌지만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영업 하시면 얼마나 힘들고, 요새 미용실도 그렇게 많이 없어지고, 얼마나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냐. 손님도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답답하고, 근심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죠. 내 온 지체가 그림자 같은, 저런 성경 구절이면 눈물이 핑 돌잖아.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여러분. 장막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그 집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꾸 가세가 힘들고 등불이 꺼진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장막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등불도 꺼지지 마시고, 그 빛으로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환한 주의 빛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장막이 어두워진다 그랬다. 장막 안에 빛이 어두워지고 등불도 꺼져버리고, 집에 들어가면 집이 밝아야 되는데 집이 다 어두워지고 캄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보세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믿음대로 살면 다
다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음대로 살면 다 손해보고 너만 바보 되는 거야. 사람들 다 그런데 왜 너만 왜 굳이 그렇게 해?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너에게 뭘 어떻게 해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악이 횡행하고 죄악이 횡행하는 세상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진짜 외로운 삶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정직한 길을 사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굳이 뭐 이렇게 살 필요 있겠나? 정직한 길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길을 떠나시면 안 돼요. 정직하라는 게 뭐 무슨 도덕적 마음의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저 야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살의 책 할 때 야살. 자, 그 다음 구절, 오늘 성경절 많은데 보세요. 여기 주님이 나는 빛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렴이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렴이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나의 인생의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그리고 이 빛을 비추게 해서 어둠에 거하는 자들로 보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십자가를 보게 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깥 어두운 곳, 그 심판의 자리도 뭐라 그랬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다 또 이 복음서의 마지막은 완전히 종말의 때예요. 25장도 24장, 25장 완전 종말, 마지막 때. 25장도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를 바깥 어두운 곳이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 어두운 곳.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이 구절은 오늘 아예 외워버리세요. 여러분 한번 그냥 크게 한번 선포해 볼게요. 마귀가 깜짝 놀라게. 한번 제가 시작할 때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구절은 아예 그냥 오늘 요절로 외우셔가지고, 내가 세상이 빛이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 절대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마귀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주관자는 지배를 하려고 해요. 어두움으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야 돼. 어둠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번 수련의 주제가 이 말씀을 먹으라는데, 말씀을 읽는 걸로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넘어서 이 말씀을 먹으라고 했잖아. 에스겔에도 보면은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을 먹고 가라고 했거든. 이 말씀을 오늘 완전 먹어버리세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내 영혼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인데.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어둠과 빛의 속성은, 어둠과 빛은 공존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과 싸울 때 있잖아요. 어둠과 싸운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둠이 있어요. 아, 이 가정에 어둠이 있구나. 그러면 이 가정의 어둠을, 어둠하고 1대1로 붙어 싸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거의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대적은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원리고 공식이에요. 어둠이 있을 때는 어둠하고 직접 붙어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어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고. 이 흑암 깜깜한 어둠을, 이 어둠은 다 가. 우리 가정의 어둠에서 다 가. 우리 가정은 어둡게 하지 마. 막 아무리 해도 이 어둠이 안 나가거든요. 어둠과 싸우면 어둠의 지배력은 강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둠은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길은 빛이 올 때, 어둠은 빛과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오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빛은 우리의 가장 큰 무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빛 자체는 어둠을 허용을 안 해, 허용을. 빛이 딱 오는 순간 어둠은 0.1초도 안 돼서 어둠을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에서,
빛은 가장 우리의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빛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영을 이제 비추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4절 거기 보시면은 세상이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유대 동네는 다 산에 있어요. 지형이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나사렛도 다 800m라고 그랬죠. 그런데 높은 산에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빛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빛이 얼마나 멀리 보겠냐. 산에 있는 동네의 빛은 감출 수가 없다. 내 안에 여러분 예수의 빛이 왔잖아.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의 빛이 왔을 때 예수의 빛이라는 거는 나가려고 할 때 만약에 제가 빛이 못 나가게 이걸로 빛 나가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빛이 안 나가겠냐고. 빛은요 아무리 감춰도 빛은 정말 틈새나 나도 빛은 나가게 되는 거니까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을 숨길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의 빛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부족하고 그래도 반드시 예수의 빛이 그 속에 있어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등불을 켜서 말이란 대박 알죠? 쌀 대박 아래 눕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불 호롱불을 켜가지고 쌀 대박 이게 쌀 푸는 그 대박 밑에다 눕고 가두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거를 등경에 두면 집안 사람들에게 다 비치게 하듯이 빛은 비추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 16절 마지막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이 빛은 감출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직한 대로 나아갈 때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마지막에 뭐라 되냐면 착한 행실을 보고 너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놀랍게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은 뭐 착하다 뭐 이런 뜻도 물론 있지만은 그 빛의 선함, 그 빛의 열매는 이 착함.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때 선함이 나가거든요. 사람의 선함이. 그러니까 이 계속 선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빛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희라는 말, 너희는 이란 말은 개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복수형이어서. 오늘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 교회가 여러분 너희가는 단수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보고 꿈을 보고 하늘을 보고 위를 보고 감사를 보고 보좌를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면서 바뀌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빛이 안 되면은 못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에 나눈 두 가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갈증을 목마름을 일으키는 교회 우리의 삶, 이 교회가 빛이 돼서 어두운 땅을 밝히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어둠에 붙들리지 않는 승리의 교회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짖고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어두운 땅을 밟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빛이 되게 해달라, 빛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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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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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영광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십시오.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신 주님, 우리 교인들 우리 교우들 이 교회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어둠에 붙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빛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 아버지 앞에 오늘도 하나님 어두운 땅을 밝히는 남의 땅을 밝히는 예수의 빛을 전하는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소
이 캄캄한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성도들 그 영이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장막에 등불 꺼지는 일이 없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의 빛을 가정마다 비춰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주관자와 싸워 승리하고 이 어두운 땅을 밝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는 빛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